너희 동생을 겁탈한 이복형 암논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암논을 살해한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 왕의 낯을 피해서 그술이라고 하는 지방으로 도망가 있다가 이제 3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죽은 아들 장남 암논에 대한 그 슬픔이 이제 잊혀져 갈 즈음에 다윗의 마음이 멀리 도망가 있는 압살롬을 향해서 간절해졌다 그랬어요. 그것을 군사령관 요압이 옆에서 보고 압살롬을 다시 데려오게 한 계략을 꾸미죠. 그래서 한 여인을 데려다가 연극을 하게 합니다. 왕 앞에 나가서 청혼을 하면서 왕이시여, 저는 남편이 죽은 과부인데 남편이 죽고 혼자 된 것도 서러운데 나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아무도 없는 들판에 서로 싸우다가 큰아들이 동생을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큰아들 하나만 남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우리 큰아들도 동생을 죽인 죄를 물어서 처단해야 된다고 지금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가문에 씨가 마르고 대가 끊어지게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누구도 너의 큰아들을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런 판결을 내려요. 근데 그것은 다 연극이었고 꾸며낸 이야기, 요압이 시킨 대로 이 여인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 자기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지금 비유를 든 거죠. 다윗이 그렇게 반응하는 것을 보고 이 여인이 이제 본색을 드러냅니다. 왕이여, 당신의 여정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말하라 그랬더니 13절,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과 지되시면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그 내쫓긴 자가 누구예요? 압살롬이죠? 압살롬을 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이제 본론을 이야기하는 거죠. 본론을. 자,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이 그제서 이 여인이 지금 연극을 한 것이구나 하는 걸 깨닫죠. 그래서 여기 18절에 보면 왕이 여인에게 내가 내게 묻는 것을 숨기지 말라.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요압이 시켜서 한 연극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죠. 어쨌든 이 요압의 계책대로 다윗이 압살롬을 데려오게 만드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요. 그래서 그술에 도망가 있는 압살롬을 데리고 오도록, 예루살렘으로 오도록 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24절에 보면 데려오긴 데려왔는데 자기 집에 머물러 있게 하고 다윗의 얼굴을 볼 수 없게 합니다. 형을 죽인 그 죄를 물어서 왕 앞에 나올 수 없게 한 거죠. 자, 그런데 어제도 또 그저께도 쭉 이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이 암논과 압살롬 사이에서 형제들 사이에서 일어난 이 피비린내 나는 살육과 또 성폭행과 살인과 또 이 압살롬의 이 도피에 이르기까지 이 자식들 사이에 일어난 이 끔찍한 일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그 심판이 다윗의 집안에 임하고 있는 것인데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그 죽인 죄로 인해서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밧세바 사건 이후에 다윗의 집안에 계속해서 이런 좋지 않은 일들이 발생을 하죠. 여러분 인생의 고통과 불행의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데서 죄에서 모든 고통과 불행과 비극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한순간에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쿵 하고 넘어졌을 때 그 죄가 그를 사로잡아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대법칙이 이 다윗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눈먼 사랑, 자기 형을 죽인 그 살인자를 마땅히 벌하고 징계해야 되는데 이 아버지의 눈먼 사랑이 그 압살롬을 향한 그 간절한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정의를 외면한 사랑, 잘못된 사랑이죠. 빗나간 사랑이죠. 이 다윗의 잘못된 사랑이 더 큰 비극을 이제 불러오죠. 결국 압살롬이 아버지를 향해서 반역을 일으키고 아버지를 쫓아내버리는 이런 엄청난 반란까지 일어나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오늘 여기 생명의 삶의 한 절 묵상해 보니까 문제 해결은 회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의로워야 하는 왕의 신분과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신분 사이에서 고민하던 다윗은 결국 살인을 저지른 압살롬을 보지 않는 회피의 방식을 취합니다. 회피는 가장 쉬운 선택이면서 동시에 문제 해결과는 가장 먼 방법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압살롬의 문제를 사실은 다윗이 정면 돌파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압살롬을 불러다가 그의 그 잘못을 꾸짖고 그의 죄를 깨닫게 하고 철저하게 그 죄의 문제를 사랑하는 자식이면 마땅히 징계를 통해서 그 형을 죽인 그 무서운 죄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하고 징계를 통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 어디를 봐도 압살롬이 그 엄청난 죄를 저질러 놓고 회개했다는 기록이 안 나오거든요. 그건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잠언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채찍을 아끼지 말라 그랬어요. 징계하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죠.
다윗이 정말 압살롬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님과의 그 지금 죄로 말미암아 무너져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회개할 기회를.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참 이 바세바 사건 이후에 다윗이 계속해서 암논에게도, 암논이 이복 너희 동생을 거탈했을 때도 이상하게 침묵을 합니다. 대노했는데, 대노했으면 불러다가 엄하게 꾸짖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침묵합니다. 압살롬의 문제에 있어도 마찬가지고. 참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부분이에요. 바세바 사건 이전의 다윗 같으면 결코 이렇게 대응하지 않았을 텐데 확실히 다윗은 바세바 사건 이후에 어떤 영적인 그 분별력이 많이 흐려지고 무엇인가가 지금 이렇게 꺾여져 있는 그런 모습을 안타깝게도 지금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 어리석은 선택으로 다윗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나 사이 오늘 혹시 어떤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정직하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 온전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이사야 59장에. 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과 하나님 사이에 이 암논 압살롬처럼 이 죄로 인해서 장벽이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도록 기도해야 될 것이고 할렐루야. 그것이 진정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길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박영선 목사님의 이웃의 구원을 위해 이런 묵상 에세이에도 보면은 한 사람을 설득하거나 격려할 때 그를 채찍질하는 것이 도움이 될 때가 있고 품는 것이 도움이 될 때가 있다. 그렇죠. 그건 상황에 따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른데 거기에 정답은 없죠. 누가 잘못했을 때 훈계를 통해 상대방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서면 그게 진정한 격려가 되겠죠. 그런데 또 때로는 사실 나도 하루에 12번씩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간이 참 약한 것 같아요. 라는 공감의 말을 통해서 격려받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나 자신의 입장보다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며 그들을 격려할 수 있는 안목을 길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을 얘기해서 그 사람을 꾸짖어야 하는지 아니면 그의 약한 것을 위로하고 격려해야 하는지 분별하기가 참 어려운데 어디까지가 용기고 어디까지가 만용인지 어디까지가 지혜고 어디까지가 타협인지 그 경계를 알기란 사실 힘든 것이지만 그럴 때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되 하나님의 분별과 지혜를 구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기도의 사람 다윗이 이 엄청난 가문의 위기를 만났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기록이 안 나와요. 이상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13장 14장에 이 엄청난 지금 집안에
막 피바람이 불고 자식들 사이에 살육이 벌어지는데도, 예? 성폭행과 살육이 막 벌어지는데도, 아니, 어디를 봐도 이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기록이 안 나와요. 어떻게 된 것인지.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에 깨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오늘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 속에 위기가 찾아올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깨어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 자녀들을 위해서 이 말씀 붙잡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 가문에 일어난 이 불행과 비극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 이 자녀들 사이에 일어난 이 엄청난 사건들을 보면서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아버지의 눈먼 사랑으로, 잘못된 사랑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어리석은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깨어 기도하여 올바른 영적 분별력과 하나님의 지혜로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